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며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분별력이 곧 생존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 수없이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저마다 진리거나 사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짜뉴스와 진짜뉴스가 뒤섞이고 전문가들조차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습니다. AI가 만들어낸 가짜 음성과 가짜 영상까지 더해져서 우리의 일상을 정말 무섭게 흔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하고 위험한 것은 자신이 보고 믿는 것이 진리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말이죠. 특히 요즘은 인터넷에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해서 선호하거나 또 오래 머무른 영상과 비슷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이 점차 편향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보시면서 비슷한 이 영상들이 홈페이지에 가득 이렇게 차는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신념에 맞는 것만 옳게 보이고 또 성과 악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뻔한 이야기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뻔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당연한 진리조차 제대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당연한 진리가 우리에게 혼란 속에서 분별의 길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참된 목자를 통한 회복의 예언이 중심이 되는 장입니다. 먼저 구원의 선포와 함께 악한 목자들, 즉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의 본문인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임박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 혼란과 종교적 타락이 크게 달했으며 많은 자칭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안하다라고 외치며 임박한 심판을 부인했습니다. 예레미야보다 조금 늦게 활동한 에스겔 역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꿈과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대로 그들은 단지 얼마간의 식량을 위해 자신의 영혼과 백성들의 영혼을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들이 왜 이토록 죄에 대담해졌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를 그들의 성전 중심적 신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자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고 믿었고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만 계심으로 성전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특정 공간에 제한하려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성전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제한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편협한 이해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보수 확장되었으나 주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재판관들은 또 어떨까요? 시편 81편의 말씀은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는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 가운데서审判하시느니라. 아멘. 비록 이 시편을 지은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인물이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지 않고 오히려 악인의 편을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판결을 굳게 하는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영적 무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었습니다. 시편 82편 5절의 표현처럼 이러한 영적 맹목은 땅의 모든 털을 흔드는 사회적 혼란만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기만이 의도적이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꿈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표장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꿈은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주요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곱과 요셉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가 그러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꿈과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말에 신적 권위와 신빙성을 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품겠느냐,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탄식은 이것이 일시적 잘못이 아닌 지속적으로 백성들을 기만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끊임없는 거짓말에 하나님의 탄식은 더욱 깊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에 따르면 기만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약속, 언약적 관계를 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려 했을까요? 첫째로는 이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권위를 백성들이 잊게 함으로써 그 권위의 공백을 거짓 선지자들 자신이 채우려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말에 더 의존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둘째로 불편한 진리를 회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평안과 번영의 메시지만 전함으로써 인기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려는 데에는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그들의 조상들 역시 바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언급하고 있는 27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지역에서 숭배되는 주요 신으로서 농경과 풍요, 폭풍과 비를 관장했다고 믿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숭배에 끌렸던 주된 이유였습니다. 농경사에서 비는 필수적이었고 바알은 비와 폭풍의 신으로 농사에 꼭 필요한 비를 내려준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바알은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농경사였던 이스라엘에게 이는 강력한 유혹이 되었죠. 게다가 바알 숭배에는 종종 성적인 의식이 포함되어서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이러한 바알 숭배는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파괴했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닥친 재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초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는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상실은 공동체의 영적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27절에서는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예언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영향력을 행사함을 보여줍니다. 거짓된 메시지는 서로를 강화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또 결국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립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갑니까? 우리는 어떤 말들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꿈꾸는 말입니까?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기만하려는 이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도구로 오용을 합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역사적 배경은 무시한 채 특정 구절만 뽑아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말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듯이 오늘날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더 중요시하며 거짓 선지자들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전체의 균형 잡힌 메시지 대신 축복과 번영에 관한 구절들만 선별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무시한 채 문자적으로 유리한 말씀들만 취하여 타인을 공격하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에 아무 의심 없이 아멘으로 대답하는 성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보다는 감정 중심의 신앙이 확산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보다 자신의 느낌과 직감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받은 감동, 예배 중에 느낀 감정, 꿈에서 본 환상 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성경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험을 우선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각자가 자신만의 진리를 주장하며 팔로워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보다는 인기와 화제성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절대적 기준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전까지 하나님의 성직자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기보다 설교자의 말씀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이 설교자와 설교만을 골라 듣는 설교 쇼핑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떠나 일시적 만족을 주는 이 현대의 바알들이 존재합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가 대표적이죠. 물질주의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 만들고 물질적 성공을 영적 축복의 증거로 오해하게 합니다.
성공주의는 개인의 성취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며 인간의 업적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웁니다. 쾌락주의는 즉각적인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중요시하게 하며 순간적인 만족을 영원한 기쁨과 혼동하게 합니다. 현대적 개인주의 역시 공동체보다 개인의 감정과 체험을 우선시하고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 진리보다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현대의 우상들은 모두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매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완전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듯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정체성을 상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흔들릴 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이 정체성에서 이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이는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만이 그 맛을 잃으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모없어 버려질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우리에게 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소금의 맛이 없다면 우리도 천국에서조차 버려진 존재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자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지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증인의 삶이 거짓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앞에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가 참됨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례의 그 서약 안에 이러한 증인으로서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까요?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85%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바깥 세상 속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확하고 확실한 분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가깝든 멀든 어디든지 존재하시며 모든 거짓과 기만을 정확히 알고 계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편재하심은 단순히 모든 곳에 계시다는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네,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며 자신들의 꿈과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기만을 완전히 꿰뚫고 보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지 못한다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면서도 멀리 계셔서 그들의 가장 은밀한 행동과 마음속 깊은 의도까지 완전히 꿰뚫어 보십니다. 이는 비단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말입니다. 또 지난 주일에 살펴본 가인도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실 때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휘치미를 떼지 않았습니까?
이는 단지 자신의 죄가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헛된 소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당신의 말씀 사이에 아주 절대적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꿈을 꾸는 선지자들은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 둘이 근본적으로 다른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겨입니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쭉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 오른쪽이 벼예요. 근데 색깔이 물론 이렇게 좀 사진의 색깔이 그렇지만 모형과 형태가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가벼워서 바람에도 날아가 버립니다. 알맹이가 없는 상태고요. 오른쪽에 건강한 벼는 알맹이로 꽉 차 있죠. 겨와 알곡의 비유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이 겨와 같은 이 겨는 알곡과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영양가가 없으며 작은 바람에도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반면 알곡은 무게가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은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불의 특성은 정화와 분별입니다. 불은 모든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순수한 것만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모든 거짓과 기만을 드러내어 태워버립니다.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검증될 때 그 가르침이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방망이의 특성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가장 단단한 바위도 지속적인 타격으로 부서지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완고한 우리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 듣는 이의 마음과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용서와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성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진정한 의도와 동기를 드러냅니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정죄가 아닌 치료와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숙련된 외과 의사의 메스가 병든 부분을 정확히 제거해서 건강을 되찾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짓과 이 죄악을 제거하고 참된 치유를 가져옵니다. 특히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이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트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사야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론이나 철학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폐기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인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혹시 우리가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단지 일요일의 하나님 또는 교회 안의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는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만 계시고 내 일상에서는 빠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은 혹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어디에든 계십니다. 동시에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지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께 대입하는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그런 게 허락됐다면,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셨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그분이 창조하신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끌어오신 동물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던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며 그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이해는 신앙과 삶의 분리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으며 일요일에만 만나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터, 가정, 학교,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교회 안의 신앙과 교회 밖의 삶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모든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며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정직함, 가정에서의 사랑, 사회에서의 정의 실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별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분별의 기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이 모든 가르침과 주장을 검증하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가르침이든 아무리 감동적이고 매력적이라 해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먼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노력은 바로 이 성경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분의 뜻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환상과 꿈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것이 정말 맞는지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가르침들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는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등을 가져오는가? 교만이 아닌 겸손을 낳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나 감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백성들과 소통하시지만 그 소통의 내용은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계시나 감동이 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만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가 증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파고들어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 사람 안에서 말씀으로 인한 변혁이 시작되면 아무도 그걸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체험을 위해서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가 어렵다면 한 줄이라고도 써보십시오. 제가 아는 미용실 원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지금 3번째 필사를 진행 중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3번째로 들어갔냐면 아무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매일 단 한 구절이라도 한번 적어보았다고 합니다. 노트에. 하루든 1년이든 10년이든 무조건 정해진 기간 안에 다 읽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읽고 쓰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다소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한데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은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성경을 보시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언자나 제사장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네가 바로 내가 부담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시작되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고 마음에 있으며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은 어렵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입과 마음 가까이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 않고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우실까요? 예레미야 2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시겠다고 엄중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똑똑히 일러준다. 이런 예언자들이 내 말을 한답시고 혀를 놀리는데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이런 예언자들이 개꿈을 꾸고 거짓말로 허풍을 떨어가며 해몽을 하여 나의 백성을 속이는데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 나는 그런 말들을 하라고 그것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것들은 이 백성에게 백해 무익한 자들이라. 똑똑히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머리에 쏙쏙 박히지 않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유익을 주지 못함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보는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라는 이 에스겔 14장 10절의 말씀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 죄인이기에 머리로는 거룩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이 가슴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정의롭다 여기며 이 자기 의를 실현하는 것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변혁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변혁에 동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에 맞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복음에 의한 세상의 변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인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기 중심적이고 근시안적인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이 변화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은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 분별은 단순한 지적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능력이며 그분이 현재 하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견이나 시선이 아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의 흐름과 시대의 징조를 이해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거짓에 특히 취약합니다. 진리가 아닌 말들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의심을 죄로 여기도록 가르쳐온 우리의 신앙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일명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진실하심에 대한 의심은 죄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외에 모든 인간의 가르침은 성경을 기준으로 한 이 건강한 신앙의 의심이 필요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분별의 시대에 의심하고 질문하는 그 신앙의 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답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가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은 어렵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복음 자체입니다. 거짓된 말은 멸망으로 이끌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혼란과 기만 가운데서도 모든 거짓을 태우는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도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